안녕하세요. 구약의 맥을 잡아라 김수환 목사입니다. 함께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맥을 잡아라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 관점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 역사의 흐름대로 뼈대를 세우면 훨씬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0시대를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 정복과 사사, 다니엘왕국, 분열왕국, 그리고 포로와 포로귀환, 마지막으로 침묵시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 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 가운데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에는 시내산에서 훈련받으며 율법을 받는 장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죄를 범하는 불순종의 사건,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으로 재훈련받는 40년 훈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주임을 따르는 백성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민과 영토,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큰 국민을,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 영토와 하나님의 주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전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70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숫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족장 공동체를 넘어 민족, 국가적인 단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요셉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 민족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함족 왕조가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 함족 왕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억압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1850년경 아흐모스 1세기에 이 함족 왕조 18대 왕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애굽의 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토모스 1세가 말살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BC 1527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18대 왕조의 왕이었던 투토모스 3세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둠의 시기, 절망의 시기, 눈물의 시기였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 탄생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아이들을 죽였던 시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할 계획으로 바로 모세를 선택하며 모세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가에 띄워 보내죠. 이 갈대 상자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모세를 건지죠.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양자로 40년간 애굽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자로 지내던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혈기왕성함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서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의 40년 목자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장인 이드루를 만납니다. 양을 치며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합니다. 철저하게 잊혀진 무명의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바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 족장들과 함께 했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3장 20절에 보면 지팡이를 주게 되어지고 그 지팡이를 바로 모세가 붙잡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철저하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명을 받았던 모세의 처음 모습은 매우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잊혀진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본인은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는 모세는 점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야훼, 제호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 하나님을 애굽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의 심판이 등장하게 되죠. 10가지의 심판은 맹목적으로 애굽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크나큰 강대한 제국 애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면 꼼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왕이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왕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악질, 그리고 사람, 가축, 독종, 우박과 불, 메뚜기와 흑암,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심판들이 다 우상의, 애굽 안에서 사람들이 절하며 섬겼던 우상의 10가지와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나일강가를 피로 물들었을 때는 나일강신의 상징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모든 애굽의 10가지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생명의 신이었던 프타가 등장하는데, 장자를 죽이면서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은 거짓이며 헛되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교육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죠.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며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패스 오버 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피가 없게 될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가 장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의 심판 가운데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인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훗날에 오실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하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바로 또한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이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하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 같은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큰 난관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태까지 지켜봤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사가 뒤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낫겠노라 라며 불평하며 모세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또 믿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홍해 앞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가 믿음의 문제를 가로짓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핵심 주제는 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총 13번 등장합니다.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모든 상황,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나를 뒤쫓는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시내산까지 나아가는데 2개월여가 지납니다. 과정 가운데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 마라의 쓴물, 그리고 아멜렉 족속과 함께 만나서 싸우는 장면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르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약에 신실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훈련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례와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십계명과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 시절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이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마지막 모압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불순종 사건 때 등장을 하고 모압 평지를 마지막 재훈련 기간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내산 훈련은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일인 것이죠. 이 시내산에서의 훈련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입니다. 여기 PPT 사진에 나오는 것이 제가 결혼할 때의 사진입니다. 언약인 것이죠.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결혼이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마치 결혼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마치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결혼하자.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프로포즈 하는 거죠. 이러한 프로포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락합니다. 말씀을 보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 들려주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프로포즈와 수락이 이루어졌으니 결혼 준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하게 준비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신랑처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아론과 함께 올라가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면 안 된다라는 주례사와 같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중요한 계명이 바로 10계명인 것이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외워두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선지자의 크고 둘째 큰 두 강령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10계명도 이것으로 요약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 10계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죠. 서약을 할 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며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결혼이 성사되었다 성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장로 그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며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막을 짓게 해줍니다. 성소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은 총 11개월 5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진 이후에 모세가 1차로 등산하게 되어지고 10계명과 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던 장면들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갈 때 성막을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증거판을 가지고 하산하지만 그때 금송아지 사건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모세의 세 번째 등산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성막이 봉헌되어지며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막은 마치 신혼집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천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였던 곳이에요. 광야였기 때문에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12개의 지파가 진을 이루며 동서남북으로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렇게 진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놋단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손발을 씻었던 큰 놋대야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조금 더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집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져 있는 상이었고, 또한 분향단, 금향단이라고도 하죠.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서 그 향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향이 태워지는데 그 향은 마치 기도의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촛대는 7가지의 끝에, 가지 끝에 그 등불이 타고 있는 촛대인데 세상의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아무나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발목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기도 한 것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홀리한 곳,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덮는 시은 소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그 직사각형 된 상자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며 내려온 노음입니다. 흠없는 숫소, 양과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며 모두를 소각합니다. 부산물 남는 게 없습니다. 죄사함으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나타납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부가 소각되어지고 남는 부산물은 제사장들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의 희생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흠없는 수컷과 암컷을 제물로 드리며 그 안에 동물의 기름, 내장을 불태워서 드립니다. 바친 자와 제사장이 부산물을 먹게 되어지는데 감사와 서원, 나눔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제제와 속건제, 회개할 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속건제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구별된 제물이고 흠없는 완전한 것, 우리의 성결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에 절기가 있습니다. 총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의 절기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월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출애굽 사건 때 마지막 심판 6월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교병을 구워 먹었던 것을 기념하여서 1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큰 절기이며 구원의 절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맥추절 77절입니다. 밀수확을 기념해서 봄, 작물 추수, 감사제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수확했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지키던 절기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훈련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앞으로 이제 광야 가운데 나아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훈련은 각계 전투 훈련, 지휘관 훈련, 병법이나 진영, 병과벌 훈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훈련,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들을 받았던 것이에요. 쭉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법과 또한 정결 예식과 이웃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훈련받아야 할까요? 이미 세상에는 다른 곳에 나아가면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 특별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러한 훈련들을 시키고 언약을 맺음으로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훈련을 받아온 것이죠. 이렇게 시내산 훈련이 마쳐지고는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시내산에서 영적인 간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파기하고 또 다른 영적인 간음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또다시 결혼의 비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절대로 이 사건 가운데는 프로포즈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급함과 불안함에서 출발한 것, 시작부터 잘못되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이제 신을 만들자는 것이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그 하나님을 대신할 신랑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언약 가운데 주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호와 신앙과 우상 신앙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주신 은혜가 아니라 앞날을 향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죄의 결과로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머물렀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은 바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힘있게 나아갈 걸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애곡하며 통곡하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너희가 결코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광야를
40일 정탐원 시간을 더하여서 40년 동안 돌게 되며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인간적인 안목으로 장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안목,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의 결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불신앙의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오직 2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의 재훈련의 시간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의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남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군데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건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점술사 발람을 통하여 저주를 내리게 하죠.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공격할 수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스스로 타락하여 넘어지게끔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간음하고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의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의 단초를 제시했던 발람을 민수기 31장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5장에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이 일들을 비느하스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질투한 그 행동을 인하여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들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을 자들 2차 인구 조사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다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세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양육합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 내용들이 매우 흡사하며 비슷하죠. 전쟁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퇴장하기 직전에 고별 설교로 신명기 가운데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보면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만 너희는 순종해야 할 것을 권면하죠.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는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선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도덕적인 의무, 선민의 의식적인 의무, 지도자들의 법규, 사회 제반 규범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예언적 내용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모세에 이어서 세워진 여호수아, 그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출애굽과 광야 시대, 새로운 세대를 열었던 모세가 퇴장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퇴장할 때 여전히 그는 기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그가 사명을 마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 위대한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고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보통 평범하고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복과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